차 지금 가셨고요. 오늘은 제가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수련의 메시지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확인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청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청년들이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청년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의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지교회 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청년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청자가 제가 죄송합니다. 한자를 못 쓰기 때문에 청자가 푸를 청자입니다. 그 청년이 나이대별로 뭐 20세부터 35세 이렇게 딱 규정을 지은 게 아니라 가장 푸르른 때가 청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혹시 계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5월 달이에요. 이제 막 꽃이 막 피고 목련, 개나리, 진달래, 그다음에 벚꽃 피고 졌을 때 새싹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한 5월 달쯤 되면 이렇게 산을 보면 그냥 짙은 녹색이 아니라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막 연두 색깔의 푸른 느낌이 나거든요. 보고 있으면 막 눈도 맑아지는 것 같고, 제가 등산 굉장히 싫어하는데 산도 좀 올라가고 싶고, 왠지 거기서 공기 맡으면 치유가 막 되어질 것만 같은, 그걸 보고 푸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년이라는 시기가 가장 푸르른 시기거든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진짜 언약 안에 있는 비전, 그 비전에서 나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절이 청년인데, 사단이 청년의 시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한국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청년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2주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한 5년 전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제가 인생이 막 무너지려고 할 때 컴퓨터에 자꾸만 광고가 하나 막 뜨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듀오 결혼정보업체 회사 광고 계속 뜨길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청년들이 이걸 이제 클릭을 해갖고 선도 보고 결혼을 할까 궁금해서 이제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알아보려고 하니까 설문조사 같은 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김태형, 나이 뭐 32살, 성별 남자 뭐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학벌, 그다음에 재력, 종교, 부모님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는지 쭉 적고 제출하고 받은 등급이 아마 뭐 A 등급이 최고였었겠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제가 당시에 2등급인가 F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청년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 굉장히 좀 마음이 쓰라리겠다. 결혼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장 푸르러야 될 시기에 청년들이 이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더 문제는 렘넌트로 교회 안에서 메시지 듣고 WRC 가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이제 막 청년이 된 렘넌트 출신의 청년들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염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 청년 요셉, 청년 다윗, 청년 다니엘 왕 앞에 섰잖아요. 다윗은 청년의 초창기 시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거든요. 응답받고 뭐 도망자 신사를 다니긴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렘넌트로서 자란 청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018년도 8월 15일 날 있었던 청년 수련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시면 지금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청년에 대한 류 목사님 전도자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이제 중직자가 되고 어린이 되었을 때 진짜 종교개혁, 진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느껴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청년의 시절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고 낙심했었고 다운되어 있었던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응답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천년의 응답을 통해 진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교회를 끌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청년의 때 그걸 갖추지 못하면 나이 들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른이 되면 언젠가 되겠지. 그거는 굉장한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손에 붙잡혀 있어야겠죠. 그게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얘기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끈도 없이 모든 지구, 행성, 별들을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 있는 저 바다 깊은 곳도 사람이 알 수 없고요. 우리 사람이 사람의 몸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몸도 사람이 잘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없다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하지 않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너에게 이른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삼조들을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인생을 3포 세대로 5포 세대로 끌고 가고 있는 흑암의 조직을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삼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신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도 많이 듣고요. 포럼도 많이 하고 교사로 헌신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많이 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나에게 지금 이 속에 내가 없다. 사실은 어쩌면 죄송합니다. 종교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생활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속에 있다. 사실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어요. 배경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보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보좌가 나의 능력이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그럴 때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막혔었던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의 응답과 전도의 문들을 열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다 믿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안 믿죠.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오면 이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참된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실상 사단은 그리스도 빼놓고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사실상 안 무서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는 그 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없으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청년인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겠죠. 신분이 이런 신분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없으니까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세상을 끌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못 누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온 이 틀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따라가야 되죠. 뭐 불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렘넌트 출신의 청년이 불신자와 같은 생각, 불신자와 같은 사고방식,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가 있는데 치유되지 않은 것 때문에 외로움에 자꾸 시달려서 자꾸만 남자를 바꿔야 되고 여자를 바꿔야 되고 밤마다 친구를 찾아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접은 했지만 불신자 상태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평생 동안 사단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망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깨달아요. 깨달을 때는 굉장한 고통과 문제가 와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의 때에 가장 푸르른 시기에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내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망가진 상태다.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사실은 더 어른이 되면은 그 영적 문제는 고스란히 더 잘하게 되어 있겠죠. 저도 가끔 종종 봅니다. 중직자의 자녀, 제가 알고 있는 렘넌트 출신에 숨어서 정신과를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 중에는 WRC 때 앞에서 리더로 섰던 청년들, 렘넌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청년 수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하는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론이 조금 긴데요. 속지 말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속지 말라. 어떤 부분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틀린 성공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럼 반대는 뭐겠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 되겠죠. 틀린 성공을 보고 속으면 지금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청년의 때는 가장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아름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 바르면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은 게 아니죠. 청년의 때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이 속에 거하게 될 때 틀린 성공에 속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지는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예수로 그리스도가 모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냐?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나의 기준 되고 나의 수준으로 살고,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무너지는 것도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캠프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다 전부 나잖아요. 근데 그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승리할 수 있는 청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틀린 방법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냐? 틀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죠. 13, 16, 19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속, 점술, 우상이지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의 목표, 종교가 무엇입니까? 류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종교는 자기 성취이다. 제가 중학교 때 윤리, 도덕 교과서에서 이런 기억이 나요. 윤리, 도덕 배우는 목적, 이유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거다.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내가 나를 성취시키면 돼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문제는 불신자들 당연한 건데 신자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 내가 응답 더 받기 위해,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 그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악착같이 응답받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은 응답을 누려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아니요. 그게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평안해져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종교 속에 있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게 힘을 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모든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참된 비밀이겠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틀린 성공과 틀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인생 전체가 틀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6가지 올무이죠. 우리는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처가 있는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부분들이 잘 공감이 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해도 그게 저주로 들리거든요.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재수죠?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의식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뭔가 모르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환경, 배경을 보시면서 나에게 이게 남아있지 않은가.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영적 성장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상처가 내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조급해져서 여유 없이 인생을 막 달려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진짜로 맞는 건가. 청년의 때에 점검해보고 갱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오는 비밀이 하나 있다라고 하셨는데 서론이 깁니다. CVDIP. 우리 이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이미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서밋에 있는 카버넌트를 청년 때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찾는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비전입니다. 그 언약과 비전을 통해 나오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꿈이 되겠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일찍 찾았죠. 어머니 라헬을 잃고 나서 굉장한 상처와 사실 이 함정트로 옮무 망가진 상태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상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비전, 꿈을 찾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있었겠죠. 날마다 자기가 받았던 언약, 비전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이걸 누렸는지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게 나올 만큼. 그리고는 중요한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언약, 비전, 꿈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구나.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 같지만 노예가 아니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와서 감옥소에 갈 때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시간표였죠. 바로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릴 응답이었습니다. 진짜 실천, 진짜 적용의 축복을 누렸던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내가 이 5가지의 포인트의 축복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때 할 게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냐? 그리고 나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냐? 내게 허락하신 언약은 무엇이며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그 언약에 완전히 사무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알고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언약과 비전, 거기서 나오는 나만 할 수 있는 꿈, 이게 진짜 청년의 가슴 속에 지금 뛰고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가장 푸르르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하겠죠. 이걸 가지고 본론입니다. 3가지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그냥 인생 작품이 아니에요. 영적인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어지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구나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두고 기다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내 인생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옵소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도 괜찮은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천명, 소명, 사명이죠. 다메섹의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그리고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이 바울을 이방인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 이 천명과 소명을 품고 있으니까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고백을 하죠.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진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었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이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천명과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죠. 그럴 때 내 입장, 나의 환경, 나의 나이, 나의 성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당연히 할 것, 현장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걸 가지고는 두만 품을 필요 없고 분주할 필요 없이 한마음 일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응답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내게 주신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에게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업을 복음 문화로 바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를 24, 25 완전히 올인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21가지 삶의 근본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부탁드리기는 62가지를 너무 많은데 우리 일평생 받을 응답이고, 전도자가 40년 동안 전도운동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뚜렷한 증표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62가지의 삶 하나하나가 나의 응답으로 누려지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21가지 삶의 근본이 찾아질 때 5가지 기도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구원의 감사를 누린 게 기도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게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의 축복 속에 있을 때 드디어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청년인 나와 맞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돼요. 미래를 본다는 게 환상을 보거나 점쟁이처럼 막 점을 쳐갖고 귀신 들려서 이상한 말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과거에 흘러왔고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랑 맞아지기 때문에 드디어 되어질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 사람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위, 아래, 좌우를 보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보면서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흐름들을 조용히 뒤에서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때 드디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죠. 그때 드디어 비로소 20가지 전도 전략이 내 손에 딱 쥐어지게 되겠죠. 62가지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영적인 인생 작품이 남겨져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2번째입니다. 삶의 언약의 여정이 있죠. 그 삶의 언약의 여정이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앞서 쭉 봤습니다. 제가 RTS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은혜되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언약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단어 또는 문장?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언약의 여정은 우리 일평생 동안 가는 모든 순간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좋을 때, 기쁠 때, 슬플 때마다 언약이 확인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끄집어내시고는 언약을 심어주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계속 끌고 오는데 아브라함 계속 불신앙하죠.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사건이 있을 때 또 언약을 주세요. 중간중간에 횃불 언약, 할례 언약 계속 주세요. 이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하고 문제 생기고 넘어지고 꼬꾸라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주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확정되죠.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걸어가는 족적마다 내가 남고 나의 능력이 남고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언약만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무능한 나와 무능한 우리 가정과 무능한 우리 교회를 살렸고 세계복음화를 진짜로 이루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삶의 언약의 여정에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참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될 때 현장을 바꾸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고민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원하던 꿈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사실 은혜가 잘 되지 않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굉장히 인생이 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138의 인생의 작품, 삶의 언약의 여정에 작품을 남기는 사람에게 현장 바꾸는 작품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속에 없으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속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속에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저 속에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무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 가시죠.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럼 현장을 바꾸는 작품은 뭐냐? 지금 100%의 모든 사람들이 미자립이죠. 90%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10%는 윤택해요. 근데 사실상 영안으로 뜨고 보면 모든 사람이 미자립이죠. 그 미자립이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라는 게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미자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지 대상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사단은 지금도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민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가장 위험한 엘리트인데 숨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7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우리 인생이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모든 것들을 묶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왔던 인생 작품, 그 언약의 여정 작품, 현장 바꾸는 작품,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쉬워져요. 그리고 청년들께 좀 부탁드릴 거는 여러분들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거는 제가 느낄 때 이건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시간을 빼앗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면 괜찮은데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그 말씀 묵상하기 위해 앉았는데 나의 생각을
다른 것으로 빼앗고 다른 것들을 넣고 있죠. 말씀만 묵상하고 이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류 목사님께서 청년 수련회를 통해 쭉 풀어주셨어요. 이걸 진짜로 기도해라. 왜냐? 응답으로 올 거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계속 청년은 아니거든요. 5년, 10년 후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중요한 또 사역하는 주의 종으로 섬기게 되겠죠. 그 10년 있으면 금방 집사, 장로, 권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될 62가지의 축복, 5가지의 언약의 여정, 7가지 현장, 실제로 응답으로 맛볼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조속이 없으니까 응답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다시 종교생활로 가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비밀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지금도 함정과 틀과 원물 속에 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냐, 그 하나 한 끗 차이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인생을 진짜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말은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죠. 그 이름 바꾸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죠. 확실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62가지 많아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빼놓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거, 물론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시편 90편 12절에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시죠.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청년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나의 배경을 알게 하시며 실제 권세를 누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남을 수 있는 인생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제로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있는 나, 망가진 상태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찾게 하시며 틀린 성공과 틀린 방법과 틀린 인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